할렐루야.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가려나 하고 갔는데 눈 한번 감았다 딱 뜨니까 3년이 됐어요. 아, 우리 김진희 집사님한테 은혜를 다 받으셔서 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참 말씀이 소중합니다. 예, 잠언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꼭 연예대상 받은 것 같이 여기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선교지에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예, 말씀 읽고 정말 말씀 묵상하고 우리 현지인 청년들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우리 성천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 2006년에 우리 성천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8년 정도 사역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타지키스탄 어디라고요? 타지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3년 정도 사역을 일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편집한 게 있는데요. 먼저 동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작년 7월 달에 목사님이 입당 예배 드린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이 잘 안 되는데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아내랑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성천교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셨구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성천교회 위해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현지인들도 우리 성천교회를 압니다. 우리 교회 현지인 청년들도 그래서 매일 성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13일 날 귀국을 했는데 너무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강명선 집사님이 오셨길래 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셨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이제 빈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이 자리 채우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고 성천이라는 PPT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어디서 왔냐면 저는 타지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또 한 번 더요. 타지키스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민족은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여기와 같은 페르시아 민족이고 인구는 850만 정도 되고 이슬람이 99%인데 그냥 말이 99%지 거의 100%가 이슬람이고 기독교인들이 2,000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2,000명. 다음이요. 타지키스탄의 유명한 곳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황량한 산, 물 요 정도고 볼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미르고원입니다. 파미르고원,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 최고 높이가 7,500m 정도까지 되고요. 보통 4,000m, 5,000m. 그래서 이렇게 막 고원이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거의 파미르고원입니다. 그리고 파미르고원 구석구석마다 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게 뭐냐면은 아까도 나왔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이슬람 사원을 지금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샨베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15만 명 정도가 한 번에 수용 가능한 그런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인데 한 번에 수용 인원이 1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의 지금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오기 전에 곧바로 찍었던 사원의 모습인데요. 저 정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5년 안에 완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돈을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전액 다 이슬람에서 그 수많은 돈을 지금 계속 지원을 하면서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사우디의 사우디 이슬람의 중심인 사우디 말고 두 번째 큰 사원을 왜 타지키스탄에 짓느냐? 넘겨줘 보세요. 타지키스탄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위로는 중앙아시아, 밑으로는 페르시아, 동쪽으로는 아시아의 중심 중국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의 15만 명이 그곳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게 한 다음에 이 15만 명이 과연 어디로 뻗쳐나갈 거냐?
바로 아시아를 노리는 겁니다. 예, 중국과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이제 동아시아 그쪽을 노리고서 지금 이슬람에서 두샨베에다가 엄청 큰 사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지키스탄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파미르구원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나라 가운데 가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나라는 이게 변해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민족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민족은 민족들끼리 다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민족이 2만 4천 민족이나 된대요. 2만 4천 민족. 그래서 이 2만 4천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민족 가운데 2010년도에 전 세계 선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2010년도까지 과연 몇 민족이나 남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몇 민족이나 됐을까? 2010년도까지 조사해 봤더니 1,500민족이 남았다는 겁니다. 1,500민족. 이제 1,500민족 복음 전해지면 끝이다. 근데 타지키스탄이 왜 중요하냐? 이 파미르고원 안에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이에요. 파미르고원 안에 구석구석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석구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미르고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일반인들도 한여름에 가기가 어려워요. 한여름에도요 얼음 빙판이 있고요, 눈이 있고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가운데 3명이 우리 파미르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이 청년들이 훈련이 되면 이제 파미르 고원으로 파송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해라.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씀 감당하려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타지키스탄 교회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내전이 95년도, 96년도에 5년 동안 내전이 끝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 붕괴되고 너무나 살기 힘들었는데요. 내전이 끝나자마자 한국,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선교사들을 때는 이때다 파송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선교사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교회마다 엄청나게 막 교인들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막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고요. 한 주에 새신자가 300명, 400명씩 오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0년까지 엄청난 부흥을 보고 있는데 어느 최고 큰 교회에다가 극단주의 이슬람 청년들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거의 다 붕괴됐고요. 모든 교인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들도요, 야, 우리 교회 모임은 폭탄 던질지 몰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수많던 교인들이요, 이제 몇 명 남았다고요? 아까 2,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교회 동원 사역을 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단기 팀들이 이제 우리 성천교회도 내년에 올 줄 믿습니다. 타지키스탄에 단기 팀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이 아저씨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원래 작은 소도시에 교회가, 러시아 침례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찰 집사를 했고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2000년도에 폭탄 테러와 함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로 들어갔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지금도 혼자 못 찾아갑니다. 예, 들어가 저 시골에 가면 이분들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집에 누가 찾아갈게요?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팀이 저 집을 찾아간 겁니다. 예, 정말 못 찾아요. 저도 못 찾아요. 근데 그 시골을 어떻게 해서 찾아갔는지, 전도하다가 가다가 저녁이 돼서 잠잘 데 없어서 쑥 들어갔더니 이 집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막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곧바로 찾아갔죠. 예, 그래가지고 내막을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폭탄 테러와 함께 교회가 흩어지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시골로 들어와 살았는데 그 팀이 찾아왔다. 근데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 집을 보니까요, 자매들 3명이 있는데, 이 자매들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들어보십시오. 주일학교 때 이 자매들 3명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시골로 들어갔잖아요. 10년 넘게 그 자매 3명이요, 골방에서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해요. 왜? 주위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혹시 테러 당하고 집안이 어려움 생길까봐 그 골방에 자매 3명이 들어가가지고 몰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그 어린 자매 3명이 10년 넘게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을 누가 찾아갔어요? 단기팀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막 갔죠. 갔더니 진짜 그 자매 3명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가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당신 딸들 훌륭한데 공부시켜야 되지 않냐? 저희 가난해서 공부 못 시켜요. 그러면은 큰 딸 하나만 우리한테 보내줘라. 우리가 수도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게 데리고 있겠다. 몇 번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 이 자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한국 오기 일주일 전에 이 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단기 선교 오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자매의 학비를 매달 10만 원씩 학비를 대주면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오셔야 되겠죠? 오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까도 보니까 러시아 가는데 가정 방문, 전도 가정 방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예. 그래서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다음 주에 터키로 사역 간사 훈련을 받으러 가고요, 내년 9월 달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의 친구가 지금 선교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이 5명의 선교사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음이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들이 다 무서워 숨어 있습니다. 예,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님 전도하셔야죠, 복음 전하셔야죠. 선교사님 못해요. 선교사님이나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대부분이 택시 운전합니다. 택시 운전. 저쪽 나라에서 후원 받은 거 가지고 차 사가지고요,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 비전, 우리 말씀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언어도 잘 안 되죠. 얼마나 해서 뭐 교회를 얼마나 세우겠어요. 현지 교회와 현지 목사님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우리 타직교회가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작년에 40명의 어린이팀이 40명이 왔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왔다니까요. 40명이. 애들이 뭐해?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이 파미르 쪽만 빼고요, 타지키스탄 전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요, 아까 말했던 가정마다 방문 다 해가지고요, 그 방문 가정마다 다 예수님 영접시키고요, 어린이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올 여름에는 누가 오는지 아세요? 8월 1일 날부터 2주 동안
키즈들이 옵니다. 4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이 4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이요, 올 상반기 훈련받고요,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타지키스탄에 옵니다. 아멘. 오셔야 되겠죠? 이 4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은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뭐 하고요?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들만 돼도요, 뭔가를 봐야지 움직입니다. 환상이라도 봐야지 움직여요. 어른들은요, 꿈이라도 꿔야지 가서 복음 전한다니까요. 근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키즈팀을 몇 년 하고 있는데요, 키즈팀이 가는 나라마다, 키즈팀이 가는 민족마다 부흥이 안 되는 민족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가서 선포합니다. 이 민족은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민족은 주님께 예배할지어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돼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막 예언하고 막 선포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어린아이들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이루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이 다음 세대들,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이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끝나면 안 돼요. 후원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가자마자 참 감사하게 대부분 3년 동안은 언어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근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다가 창문만 열면은 밖에 영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막 방문만 열면은, 집문만 열면은 영혼들이 막 놀러 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다 갔잖아요. 사역을 안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에이,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뭐. 야, 사역하자. 야, 다 와. 모아놓고 이제 막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막 진행을 했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간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주님이 교회를 개척시켜 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장부르심이잖아요, 성교명이.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거룩한 부르심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룩한 부르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예, 침례식한 거. 예.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옷 입은 형제가 왜 오른손만 들으냐면은 이 왼손이 없어요. 왼손이 없어요. 타직은 너무 나라가 힘드니까 대부분 이게 공식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은 러시아 가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 와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러시아를 또 갑니다. 이 친구가 공식대로 결혼을 하고 러시아에 갔는데요, 이 토마토 케첩 만드는 그 공장 토마토 빠는 기계에다 일을 하다가 손이 쭉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유, 본인 과실, 교통사고, 끝. 타직 청년들이 러시아에 너무 많이 가는데요, 정말 주검이 되고 시체가 되고 다쳐서 많이 돌아옵니다. 근데 사유를 보면 너무 웃긴 게요, 다치고 몸에 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과실, 교통사고. 외상이 없잖아요. 심장마비. 네.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요. 러시아는 강대국이잖아요. 사고 당하고 죽고 이러면은 그거 보상금 안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추방시켜 버립니다.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사장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청부살인업자 시켜서 하나 외상도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심장마비 해가지고 타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친구도 본인 과실 교통사고로 타직에 왔어요. 애가 하나 생겼어요. 결혼한 지 얼마 돼가지고.
방 안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자살할까? 이 생각만 하고 몇 달 동안 외부를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만나가지고 저희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초등학교 파트타임 선생님인데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지금 아들이 하나 떠났어요. 아들이 둘에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작년 후반기에 비전스쿨 받고 이번 1월 달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돈 있어? 너 한 달에 5만 원이면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너 돈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나라에서 이 팔이 잘려가지고 장애보상금으로 우리나라 돈은 12,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 달에 이거를 2달 동안 안 찾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25,000원을. 단기 선교 가고 싶다고. 근데 25,000원 갖고 택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호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부흥의 땅 이란. 현재 최고의 부흥의 땅 이란. 엄청난 부흥이 있는 땅 그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요, 이번 여름에 선생님 저 단기 선교 또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란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말만 했잖아요. 부흥의 땅 이란 말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부흥의 현장을 이들이 목격을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이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웬 이 친구들이 직접 경험한 얘기예요. 어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야, 어제 저녁에 니들 봤어. 어디서? 꿈속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서 니들 올 거라고 잘 맞으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친구들 보니까 막,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100이면 1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막 신이 났어요. 막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비가 와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9명의 청년들이. 예. 그리고요, 이란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지금은 감옥에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옥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감옥에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경찰들이 기독교인 거 알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보내준대요. 예. 심지어요, 50가정을 이제 이 추방을 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 50가정을. 50가정이 터키로 추방이 당했는데, 터키 가기 전에 야, 우리 난민들 모여 사는데 우리 가지 말자. 그럼 어떡해? 우리 50가정이 터키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50개 교회를 개척하자. 터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보여줬더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터키 전역에 50가정이 퍼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터키 수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 5,000명. 하지만 지금 터키 땅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오면서요, 우리 저희 제주도에 난민들 있잖아요. 네. 지금 막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터키는 난민들이 오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구원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정말 선교사들 최고 힘든 땅,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터키 가운데 지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불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란을 갔다 와서요, 밥 먹고 막 나가. 야, 너 어디 나가? 복음 전해야죠. 우리 이란 땅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타직 땅 살죠. 우리 청년들이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저 이번 여름에 엊그제 갔어요. 엊그제 단기선교,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 떠났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단기선교 또 가고 싶습니다. 왜요? 이란 땅에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요,
또 다른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복음 전하러 가고 싶어요. 단기 선교 가고 싶어요. 야, 믿음 없는 제가, 야, 너 돈 있어? 너 돈 있어? 선교사가 믿음이 없습니다. 너 돈 있어? 어? 그랬더니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월 달에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름에 6개월 후에 단기 선교 또 가려고 그 월급 5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바등바등 살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한 푼도 안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 저 단기 선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제 호주머니 다 뒤지고 우리 한국의 또 중보기도자들 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엊그저께 갔어요. 우즈벡. 어저께 연락 왔어요. 이 친구가 약간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주님이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 자매는, 빨간 옷 입은 자매는 18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는데 공식대로 남편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돈을 벌어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면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얘 임신 중이었는데 지 마누라 두드러 패고 막 해가지고 유산시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저희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지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병이 찾아왔어요. 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유산될 때 이 청소를 깨끗이 안 해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떼굴떼굴 구릅니다. 한 2, 3일을 주사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랑, 우리 아내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약 써놓은 거를 딱 덮어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요,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굴이요 확 환하게 변했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고통,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고치셨을까? 정말 우울증은 고쳤는데 이거 고쳤을까? 얘가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선생님,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에이, 야,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믿음 없는 제가. 야,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한 달이 지났는데 선생님, 하나도 안 아파요. 저 고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고침을 받고요,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자매들이 오잖아요. 놀러, 현지인 무슬림 자매들이 오면은 이 친구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정말 너무 아팠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제 이 미싱, 이 재봉틀 학원을 저희가 이제 넣어줬어요. 너 미싱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들어올 때 재봉틀 한 대만 사다 주세요. 왜? 재봉틀 놓고 자기가 배워가지고 그 재봉틀 친구들 불러가지고 재봉틀 가리키면서 뭐 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놀랍게 우리 청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타직 가기 전보다 훨씬 좋죠? 훨씬 환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이 재밌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꼭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정말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었나이다. 아멘. 저는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인데 엄청난 시골입니다. 예, 초등학교를 한 1시간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고 바쁘니까 저를 학교를 7살에 넣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작잖아요. 7살이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이렇게 가방을 메면은 이렇게 밑에가 끄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학교 가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재영아, 네 자리 잘 찾아서 앉아야 돼. 자리도 못 찾아갈까봐. 네 자리 잘 찾아가서 앉아야 돼. 네 자리가 아닌 곳은 앉으면 안 돼. 계속 이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어려서 한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자리를 못 찾아서 한 얘기가 아닌 거를 제가 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자리 잘 찾아가서 앉아야 돼. 네 자리가 아닌 곳은 앉으면 안 돼. 크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자리가 어딜까? 내 자리가 어딜까?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그러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먹을 것도 없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잖아요. 예, 맛있는 거 주고 재밌게 곰발바닥 소발바닥 하면서 놀고 너무 재밌잖아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학생부 회장이 됐습니다. 학생부 회장이 됐는데 너무 가난하고 이래서 친구 자취방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방에.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저기 대전에 있는 큰 백화점 거기 옆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이네. 왜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자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커피숍 와서 한번 노래 불러보지 않겠나? 예, 길거리 캐스팅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16살인데요. 그랬더니 괜찮아 20살로 등본 떼와. 20살로 고쳐가지고 경찰 들어보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졸지에 16살짜리가 20살이 돼가지고 커피숍에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덕도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그러면서 학생부 회장만 맡아놓고 이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런 데는. 예,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계속 거기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이제 대전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3학년이 됐는데 옆에서 노래하고 있는 한 그 무명 가수가 자기 서울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승훈이 형 진짜 올라갈 거야? 신승훈이었습니다. 신승훈.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자기 올라가서 유명한 가수가 될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이 너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울로 왔죠. 근데 이제 제 공고를 다녀가지고 이게 위장 취업이 가능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공장에 형이 사장님이었는데 형님한테 이게 취업 이거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내고 위장 취업을 해서 서울 시흥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커피숍, 술집, 호프집, 스탠드바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막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근데 한 5년 넘게 담배를 피고 술 먹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침을 뱉는데 피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이.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꼼짝도 못하고 약을 막 이만치 먹으면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해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할게요? 제가 돌아왔게요? 아니,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또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갔습니다. 신병교육대를 가면 꼭 종교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PPT 있나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찬양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재영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소명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성천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또 한 찬양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우리 성천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저는 얘기하죠. 여러분, 저 밖에 나가 보십시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말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나가셔야죠. 복음 전하러 나가셔야죠. 근데 하루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재영아,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너 딴 사람한테 자꾸 가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네가 가라. 주님,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아담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했겠죠. 하나님, 왜요? 창조주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뛰어나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했겠죠. 하지만 지금 아담을 보십시오.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가라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했던 네 자리 잘 찾아가서 앉아라. 네 자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물으실 텐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셔서 네 자리 어디냐, 너 어디 있느냐, 재영아 재영아 성천교회야 성천교회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찾으실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너무나 힘들고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주님, 더 힘든 그 땅, 이슬람 땅으로 가서 제가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천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 성천교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내가 그 복음 들고 이 영혼들 가운데, 내 가족, 내 친척 가운데 나가지를 않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 가짜라니까요.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분명히 가짜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고아도 있고요, 쫓겨난 친구도 있고요, 파란 쪽 없는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들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 보시죠.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자기를, 그 복음이 살렸거든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있는데 이 감격을 전하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성천교회 분명히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기도 제목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기 사역을 마쳤는데요, 2기 사역을 통해 타지키스탄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7명의 청년들이 저희랑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까 침례 받을 때 봤죠?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은 우리 말씀대로 살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웠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우리가 비록 이 7명 청년들 있죠? 저희 가족, 내 가족이죠? 바글바글합니다. 먹을 때만 되면 전쟁입니다. 이게 정말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저희 매일 새벽 예배합니다. 그 현지 영혼들이 이제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친구들이요,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한다니까요. 새벽 예배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청년들 지금도 새벽에 청년들 참 얼마나 많아요. 새벽 예배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저녁에요, 우리 아내랑 2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2시간씩 매일 막 통성으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해야 합니다. 옆집에서 뭐라 상관없어요. 얘들이 막 이제 막 이 통성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천교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절대 그냥 부흥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하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저 많은 교회 다녀보는데요, 가서 눈 딱 감고 기도하면 딱 압니다. 아,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구나.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달라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눈 딱 감으면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성천교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쓰십시오. 제가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아까 그 말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아담이 숨은 겁니다. 하나님 낯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 있으면 이게 선교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희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성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 내년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히 정말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한번 같이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요단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연단가.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